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진노하고 계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원함과 성품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주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제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또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좀 반복된다 할지라도 함께 나눔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요, 앞서 있는 그 성경의 본문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본문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의 사역이 끝나니까 17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쉬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날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요, 성전 빼면 볼 게 없는 도시예요.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전 시대에는 날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사 중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사 제물의 몸 안에는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몸에서 다 빼낸 다음에 나머지 내장부터 뼈 그리고 살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태워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린 송아지를 태워서 받으시거나 절대로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보면서 사람이 가지는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물을 태울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태워야 되냐? 원래 저 뜨거운 불에 올라가서 태워져야 되는 게 동물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난데, 내가 저 불에 태워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대신 저 재물이 태워지는구나.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은 동물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사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원래 남김없이 지옥불에 태워져야 되는 죄인은 저 재물이 아니라 접니다. 그런데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개에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사를 통해 올라가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재물을 태운 연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제사를 통해 올라가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재물을 태운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흠향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흠향이라는 것은 재물을 태울 때 하늘로 올라가는 향을 하나님이 기쁘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롭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취한 다음에 모양을 만드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인간은 시체였지 생명이 아닙니다. 몸뚱이만 있는 건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흙 인형이 언제 사람이 됐고 생명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아담의 입에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인공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과 입이 마주친 다음에 후 하고 자신의 생명을 사람 안에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때 아담이 처음으로 숨을 내뱉더니 비로소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으로 넣으셨던 자신의 생명의 숨결,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인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시냐? 바람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숨결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도 숨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숨결을 사람을 향해서 확 하고 뱉어버리는 행위, 이게 바로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피어나는 연기를 흠양, 다시 말해 자신의 코로 기쁘게 들이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향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으로 회개를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 행위도 헬라어로 뭐냐? 이것도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숨을 뱉는 것만 루아흐가 아니라 들이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거죠. 그러니까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흠양, 다시 말해 내 삶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는 게 있어야 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먼저 우리의 회개가 먼저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마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아름다운 향기를 루아흐, 기쁘게 들이마시면서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회개를 들이마신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뱉어주시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없으면 우리에게 뱉어주시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회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뱉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인들도 다 기도합니다, 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에 생명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지 않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도를 받으세요. 회개의 기도를.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떼부리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체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먼저 회개를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소통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게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베다니에서 주무신 예수님이 이튿날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대했던 게 뭐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나의 코를 향기롭게 하는 회개의 기도가 가득하겠구나. 지금 이 안에서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있겠구나. 이걸 기대하고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오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시장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그런데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마실 게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성전의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멋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쁘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제물들이 하루 종일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의 표현으로 바꿔 말해보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막 교역자와 평신도 막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막 뛰어다녀요. 헌금이 드려지고 있어요. 모양은 그럴싸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전과 교회에서 잔뜩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회개가 얼마나 많겠는가. 당연히 내 코를 향기롭게 하는 회개가 여기에 가득하겠지. 이걸 기대하시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걸 기대를 안 해요. 회개를 기대해요. 회개를.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회개의 제사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다는 회개가 제사의 본질 아닙니까? 아니, 이거 교단을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딱 하나, 회개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잔뜩 기대를 하고 교회에 왔어요.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된 충격적인 일이 뭡니까? 그게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남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강도들만 있는 거예요. 직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만 있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앞서 나간다? 질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회개는 없고 누가 나보다 기도 더 잘하나, 내 기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러자 흠행할 것이 없는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텅 비어버린, 본질이 없는 이 예루살렘의 영적 현실을 상징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무화과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보통 이 무화과 나무의 추수기는요 6월에서 7월경입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이때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이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맵니다. 가장 많은 열매. 그러니까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3월이나 4월에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익은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적으신 글을 보니까 3월 달에 자신이 직접 완벽하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드신 경험을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배경인 3월과 4월에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성한 잎사귀를 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3월이든 4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표시가 뭐냐? 바로 그게 잎사귀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이 이름의 그 말 그대로 꽃을 안 내기 때문에 잎사귀가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었다, 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네?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있겠구나, 이 기대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너무 황당한 게 뭐냐? 이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토양도 완벽했고 기온도 완벽했고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나는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한데. 그런데 바로 이게 이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옥토를 제공하셨습니다. 적절한 기온을 주시고 때를 맞춰서 이 비까지 내려주셨어요. 모든 지원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실한 나무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다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셔서 드디어 잎사귀가 무성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나무의 조건을 보면 당연히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가보니까 멀쩡해요. 겉모습이 멀쩡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내지를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스라엘에게 이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때 하나님이 실수로 태어나게 하시는 존재는 없어요. 존재 중에 실수는 없습니다. 무릇 사람이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존재를 작정하시고 오장육부의 체질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의 이 인생의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한 작정 가운데서 대단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전부 다 이 땅에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은사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사명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짐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접을 해주시는데 이 땅의 모든 먹는 것을 사람의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사는 날 내내 죽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드디어는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신 말씀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천하 만물 중에 66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한테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한테 성경책을 줘보세요. 이걸 읽고 이해를 하거나 감동받을 것 같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만 말씀 66권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신 거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인간은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회를 와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잘 맞춥니다. 말씀의 언어도 잘 써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예요. 보기 좋으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열매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도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하려고 구원하셨겠어요? 그거 아니면 뭐 하려고 말씀을 읽히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겉모습이 멀쩡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 열매가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뿌리째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줬다니까요. 열매를 낼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화 나시죠.
그래서 뿌리째 마르게 하십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묵상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건 열매를 맺지 못한 말씀의 나무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한테 열매를 요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 잠깐 태어났다가 사망하는 이 태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죠. 그럼 여러분, 태아들이, 영유아기 아이들이 만약에 죽는다고 하죠. 이 아이들이 심판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 아이들이 특정한 사명에 있어서 잠시 이 땅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십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지적 장애인이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소중한 것인데 그들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 사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적 장애인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연약한 사람들은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그걸로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큐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들리시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잘 살고 있잖아요. 성장도 했잖아요. 오늘날 모든 걸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도 할 말이 없는 중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을 보면 이제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기회를 줬는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열매 맺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자면 이 오늘 말씀의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님이 깊은 뿌리를 주시고 튼튼한 몸과 가지를 주시고 많은 잎사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성도 주셨고 살아갈 힘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동안 돈도 주셨고 시간을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는 거 좋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시는 거 좋습니다. 돈이 있다면 주제에 맞춰서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누리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세 등분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고 이웃과 나눌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쓸 것이 있고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네가 쓸 것보다 나에게 줄 것을 더 많이 줘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일부를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모든 것은 전부 내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시는 건 정상이에요. 다 갖는 건 죄예요.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가 준 것 중에 이웃의 것이 있으니까 나눠.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내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돌려줘. 이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구원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도 내 구원만을 위한 믿음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도 줬고 돈도 줬고 시간도 줬어요. 나만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집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줬는데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줬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냐? 어떻게 네가 혼자 다 먹어버리냐?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시간도 줬고 건강도 줬고 돈도 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묵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줬는데 열매가 없다? 다시 전부 가져가십니다. 그거는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내 거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헌금하고 11조 하는 걸 진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본 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잠시 물질을 맡겼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3등분 있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내가 쓰고, 이렇게 잘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먹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가족, 내 식구를 위해서만 이제 먹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전부 내 식구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걷어가시는 창조적인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안 쓴다 하지만, 만약에 내 몸이 아프다고 하죠. 치료 안 할 겁니까? 돈을 안 쓸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때까지는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돈은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 한 번 중독에 빠지잖아요. 몇 억은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억은 몇 억이 큰 거 같죠.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외에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돈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걷어가기로 작정하시면요 그거 싹 다 걷어가시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모에 홀려서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한다든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만약 어떤 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중독 때문에 날리고, 투자 잘못해서 날리고, 배신당해서 날렸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지겹게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던 걸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재산 날릴 때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헌금할 걸,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좋은 데 쓸 걸, 그러면 복이라도 받았을 텐데. 이 말을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언제 이 말 하냐? 돈이 완전히 다 날아갔을 때, 그때 뒤늦게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소에는 건강할 때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할 때, 컨디션 좋을 때 주를 위해 일해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일할 걸. 왜 건강할 때 그렇게 못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물질 고난, 건강의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 이거예요. 그 후회. 있을 때는 뭐 하다가, 있을 때는 전부 다 내가 즐기고 전부 다 내가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걸 그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주실 때, 있을 때 열매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잖아요.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좋은 겁니다. 많이 누리세요. 근데 다 가지진 마세요.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다 먹어버리지 마세요. 열매를 내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3등분해서 잘 사용하세요. 그게 정말로 물질을 아끼는 길이고,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눌 것, 내가 쓸 것, 이렇게 3등분해서 쓰면요 후회할 일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쓰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꼭 맺어야 되는 절대 열매, 이 열매는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절대 맺어야 되는 한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영혼 구원의 열매는 무조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름받은 신앙의 최종 단계가 뭡니까? 불신자를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불신자가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는 신자한테 오늘 왔다라는 거죠. 그럼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저 사람한테 간증 하나는 있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이 복음 증거가 하나쯤은 있겠지. 이걸 기대하고 온다고요. 바로 그게 전도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말씀도 들리게 했어요. 지식도 있어요. 어른으로 잘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회에 내보내면서 예수님 믿으라는 그 한마디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실컷 직장에 보내놨는데 열매가 없어요. 실컷 사회에 내보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난 동료들이 이게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 많아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회사 화장실에 이상한 책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그냥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보니까 화장실에 책이 한 권씩 있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2달에 한 번씩 디자인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책이 오는 거죠. 근데 바뀔 때마다 누가 화장실에다 변기통에다 그걸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큐티 책이었어요. 그런데 또 화장실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도대체 여기에 쓰여 있는 게 뭐냐, 내용이 궁금해서 보는데 큐티인에는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을 하나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연도 있나, 아유, 이 여자는 왜 이런 바람 피는 남편하고 왜 사나, 때리는 남편하고 왜 사나, 도박 중독인 남편하고 왜 사나. 간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거 보다가 화장실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전하려는 그 노력. 아니, 여러분이 자신 없으면 말씀이라도 뿌리세요.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노력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전했으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체를. 심지어 식구들한테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안 냅니까? 화 나시죠. 아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우리가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말씀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나만을 위한 구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어찌 됐든 방식이 뭐가 됐든 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는 주님 만나러 가는 날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자식 많이 낳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런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타적인 섬김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잘 맺으셔서 예수님께 저주가 아니라 칭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저 성경 지식만 나열하고 자랑하는 잎사귀만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안에 회개가 없으니 누구에게 내놓은 열매도 없고 교회 안에서만 제가 살았지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를 안 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너는 열매가 없냐? 내가 너에게 좋은 부모도 줬고 좋은 교회도 줬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어떻게 너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하나도 없느냐? 인생에서 포기의 열매도 없고 물질을 나누어 쓰는 이타적인 열매가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 있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이미 무성한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이 따서 드실
그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잎사귀만 자라가는 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내놓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